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8번부터 30번까지의 문답의 내용이 우리 주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부활 성천하신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문으로, 답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을 때 성육신입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삶,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내려오심,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올라가심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부활 성천하신 겁니다. 부활 성천. 부활 성천인데요. 그럼 부활 성천하시고 say goodbye 하시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하셨어요. 내려오심이 아니라 또 다시 내려오심이죠. 처음 내려오심과 또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심, 부활 성천과 동시에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재림 예수. 그래서 부활 성천, 재림이라는 뜻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신앙,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 상급받는 자리로서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기쁨의 심판대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망의 심판대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걸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풀어서 볼 때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영혼은 그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짐작을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그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강도 십자가상에서 강도 두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그랬고, 다른 한 강도는 무슨 소리 하냐?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일어선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가 생겼어요. 뭐라 그러죠? 언젠가는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매장을 원하지 화장하지 마라. 화장해서 흩뿌리지 마라. 또 이렇게까지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장하나 화장하나 어떻게 되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다 죄취합도 못 하시겠어요? 만일 하신다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던 흙에서 다시 우리 몸이 다시 무슨 만화책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쫙 흩어졌던 모래할 때 다시 조합이 돼서 사람의 형상으로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답하는 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과학의 어떤 한계와 범위를 훌쩍 더 뛰어넘는 거대한 세계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려다 보면은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 여러분들 99%가 아니라 100% 이단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조금 전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내려오심이라는 것과 올라가심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학자 켈빈은 이보다는 더 딱딱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두 신학적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구원을 설명하는 두 단어. 성경에 대한 단순 지식도 습득해야 되겠지만 성경 퀴즈에 이런 것도 성경 퀴즈에 내야 돼요. 구원을 설명하는 두 단어 뭘까요? 다 아시지만은 또 겸손하게 답을 안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종교학자 켈빈은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피상적으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 말문이 막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가 구원, 칭의, 성화. 이 단어는 한 세트입니다. 요즘 갈비 세트, 배 사과 세트, 추석 명절이니까 조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칭의와 성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참 의가 좋은 형제가 깊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요 아주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반면에 동생은 아주 게으르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동생이 큰 문제에 빠져서 보니까 동생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거 큰 죄를
져 있고 아주 감옥에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동생의 빚을 갚고, 그래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아내고, 그리고 선처를 부탁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빚 다 갚고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요즘은 말도 안 되죠.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과거로 올라가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서양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죄는 짓기는 내가 지었는데 권장을 제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맞아요? 우리 집 하인을 보내가지고 내가 10대 맞아야 되니까 네가 대신 가서 10대 맞고 와.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더라고요. 유럽에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백인 주인이 죄를 지으면 야, 네가 가서 대신 벌 받아. 흑인을 보냈더라고, 노예를. 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과거에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대신 벌을 받는 대신 동생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형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생은 형의 평생 형의 사랑에,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형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형의 모습을 본받아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나중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잘 녹아나 있는 기독교에서 일반적인 대표적인 예화입니다. 죄 없는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형제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내가 대신 벌 받아야지 하고 대신 벌을 받고 동생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야기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의 희생으로 동생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게 칭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 지은 동생 본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형이 대신해서 동생의 죄의 문제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한 거예요. 이후에 형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희생을 깨닫고 동생이 변화하기 시작하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설명할 때 칭의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칭의와 성화가 합해지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와는 관계없이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가지고 깨끗하냐, 뭐 깨끗하지 않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이 성화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뭘 보고 안다고요? 그분의 감사 생활을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감사를 알면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한 개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걸 볼 때는요, 감사의 수준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감사의 깊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으로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이 뒤따라가는 것. 이 성화인데, 칭의는 선언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과정이자 삶의 실천이에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은요, 말씀을 조금 바꾸면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어려우시죠? 성악설에 가까워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는데 이건 우리 본성에 죄성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인간은요, 뭐예요? 성선악설이에요. 선을 행할 의지도 주셨고 악을 행할 의지도 이미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악설도 맞고 성선설도 맞죠. 예. 악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사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물론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까지는 그의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이미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선을 의지도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 누구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새 속의 악한 법이, 사망의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운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개념을 빼고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윤리 도덕적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준에서나 세상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구원,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하면 쉬운 단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요? 칭의는 내려오심에 해당하죠. 그죠? 선언해 주시는 거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삶. 올라가시면요,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심판. 종교개혁자 켈빈의 기준에서 구원은 두 단어, 칭의와 성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생소한 단어로 들리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내면 세계에서 시시때때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